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실패를 거듭할수록 귀한 발명품을 발명했다는 건 누구나 잘 압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은 84년의 생애 동안 살면서 1093개의 이상의 발명품을 남겼습니다. 전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9,999번이나 실패했고, 축전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약 2만 번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가 하나의 발명품을 완성하기까지 엄청난 실패를 반복했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에디슨은 말을 합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틀린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축전기의 내구성을 실험하기 위해서 건물 3층에서 축전지 떨어뜨리기를 수없이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연구소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소중한 실험 기계가 모두 타버리고 까맣게 변했을 때도 차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범한 모든 시행착오와 실수가 모두 타버리고 말았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순탄한 항해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나운 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끝내 절망하지 않는 것, 결국 그 시련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실패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 이 어려움은 우리 인생의 윤기를 얻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지금 현재의 고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마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실패가 힘든 핍박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깐. 그 잠깐을 우리가 어떻게 잘 넘기고 슬기롭게 이겨내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여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이 잠시 고난은 우리가 다 안고 다니고 이겨내야 돼요.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 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아까도 말했지만 순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큰 바람, 때로는 큰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만났어야 결국은 목적지 영원한 영광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하되, 그런데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고난은 잠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장차 얻게 될 영광,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고난은 그야말로 짧은 것이기 때문에 짧은 고난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의 고난을 대수롭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두신 그리스도께서 피땀까지 흘리며 기도하시던 모습과
그 이후의 어떤 기록 등을 통해서 우리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의 깊이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들어가도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이 되면, 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이 상태가 되면 그 고통은 겪지 않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고통은 엄청날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들이 견디기 어려운 이 시간을 지낼 때, 정말 이 고통과 이 핍박이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지낼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한 부분을 우리가 잘 배워 익히고 잘 생각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해산한 여인의 이 고통, 그 고통은 엄청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산하여 새 생명이 그 아기를 품에 안으면 그 여인은 고통을 싹 잊어버리고 그 아기의 웃음, 그 얼굴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아기를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해산하는 여인의 기쁨을 회복해, 오늘날 그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시대, 저출산 시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저출산 시대에는 항상 이 기쁨, 해산하는 여인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인구가 너무 작아서 그 인구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앞에 있을 영광을 바라본다면 현재의 고난을 능히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가슴이 않고 그 고난 때문에 매몰되어 간다면, 자신이 묻혀 산다면 한없는 신음소리, 그 소리 속에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앞에 있는 것, 이 잠깐의 지나면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영적 눈이 열려서 터널 밖에 있는 장엄한 빛을 바라고 장엄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어떻게요? 능력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귀한 은혜의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지금 현재 고난과 아픔과 핍박은 잠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시험과 시련의 고난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이 겪고 있을 때는 아주 가혹하고 사나울 때가 있습니다. 이 시련과 시험과 어떤 고난이 있는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4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4가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올 때 잠깐 견디고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면서 이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고난을 이용하신다. 온전하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늘 불안한 존재입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적합하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 연합하지 못하고 또 우리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어긋난 삶의 방향과 어떤 계획을 바로 잡아서 우리 인격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 등 온갖 종류의 인생의 고난을 이용하셔서 우리들을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취하셔서 그것들로 선한 결과를 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걸어가시고 결과가 나오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든 부분을 잘 조합해서 잘 연합해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끄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은혜여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시련. 우리가 지금 이 믿음 때문에 시련이 있다면, 믿음 때문에 힘듦이 있다면 인내를 만들어. 우리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인내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가 살도록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친히 믿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이용하십니다. 굳게 하다 말은 견고하다, 확고하다,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는 기둥 같은 단단한 기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고난 속에 깨우치도록 하십니다. 물체가 철근 콘크리트 속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어떤 셰파가 오더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체가 콘크리트 속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콘크리트 꽉 잡고 그 안에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콘크리트가 파괴되지 않는 이상, 콘크리트를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 그 물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나 고난의 공격이 아무리 가혹해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움직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오늘 말씀,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친히 굳건하게 하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셰파가 세련이 와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늘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단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 악한 마귀에 우리가 굽히지 말고 대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참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이런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그 당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우리를 고난을 주는 대적막이 우는 사자에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동일한 고난 속에 동일한 아픔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자, 악한 사자고 악한 막이고 그것들에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야고보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사단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와서 철근같이 우리를 펄떡 둘러쌉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둘러싸 있는 물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철근 콘크리트 안에 딱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믿고 의지한다면 복종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물체처럼 만들어주십니다. 어떤 쇠파가 오더라도 어떤 비바람이 폭풍과 몰아치더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친히 강하게 하시며 했습니다. 강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 유일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 여기 강하게 하십니다. 모든 시련과 시련, 고난 이겨내는 데는 필요한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충만케 해서 채워주신다. 이런 막대한 힘을, 이런 막대한 능력을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가까이 가기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위를 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나님께 오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고로새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힘을 따라서 그 힘을 받으면, 그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는 기쁨이 안 옵니다. 아플 때가 무슨 기쁨이 오겠습니까? 핍박이 올 때 무슨 기쁨 속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에는 병들어도 아파도
고난이어도 핍박이어도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신다. 아파도 기쁨이 있습니다.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아이 팔은 괜찮으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집이 없어도 잘 곳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견디게 하는, 오래 참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지금 현재 상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것을 보잖아요.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잠깐 지나가면 우리는 분명히 앞에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히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친히 강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틀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뭡니까? 기초입니다. 우리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단단해야 무엇을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초가 단단하지 않는 그것에 아무리 좋은 것을 세우면 뭐합니까? 바람 불면 넘어지죠. 기초가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 기초가 딱 돼 있다면 그에 무엇을 자꾸 세워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정착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단단하고 그 기초의 단단한 곳에 안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이 오늘 틀을 견고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준다. 철근 콘크리트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해준다. 철근 콘크리트 우리가 묻혀 있다면 세워지 봐요. 우리가 안 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들을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두려움, 우리를 괴롭히는 것,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감정이 있다면 다 사라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틀을 견고케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생각과 감정 때문에 때로는 앞을 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생각이 하는 것과 자신의 감정 때문에 도전도 못 해봅니다. 아이, 한번 겁나 하면, 아이고, 저 어떻게 이겨낼까? 내가 쓰러지지 않을까? 내가 힘들지 않을까? 내가 고통당하지 않을까? 내가 10m도 못 갈 거야, 아마. 뛰지도 못할 거야. 그런 생각과 감정 때문에 전진을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싹 해결해 주실 거라.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들이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 아까 똑같은 마귀를 마귀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터가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함삼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을 견고케 해주신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주초의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초가 단단한 그곳에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가 단단한 곳에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단단한 터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하나님 감사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모든 악한 거 다 떨어지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삶이고 우리들이 생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들이 겪고 있는 시련과 시험이 누구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동일한 시험이 분명히 고난도 온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시험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속에는 어떤 거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힘을 얻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통해 견디고 이기고 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틀을 견고히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에 불과하는, 한순간에 찰나에 불과하는 이 고난 앞에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오늘 말씀처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겨서 인생의 모토로 삼아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대적에게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